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스웨덴의 교육학자인 엘렌 케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어린이다. 어린이를 발견한 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거꾸로 돼서 오늘날은 너무 어린이들을 하나씩만 낳고 이러니까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또 태어날 때부터 제 어르신들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는 참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있는 나라 가운데 태어난 셈이 돼요. 또 더군다나 스마트 기기, 디지털 시대 또는 AI 시대 이렇게 변한 그런 환경이죠. 과거에는 밖에서 뛰놀고 또 집에서 좀 서로 좀 많이 먹으려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자유롭게 또는 사회성이 길러지고 위아래 또는 서열도 정해지고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았는데 요즘은 아이들 학원 스케줄 또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 스쿨버스 아니면 부모님 차로 또는 학원 차량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교우의 폭도 그렇고 또 무슨 SNS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어린 아이들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증대되었다고 그래요. 더 문제는 올해 2026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29만 8천 명, 그러니까 3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게 최초라고 그럽니다. 또 사실은 인구가 많아야 강대국 조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4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들 중에 그 어린이, 그러니까 13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대한민국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9.8% 미만, 그것도 일본도 11.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비율이.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밑에가 많고 위가 적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 비율 어떻게 있으면 거꾸로 되어 있죠. 참 문제일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6년 전이죠. 2020년도에 13세 이하 어린이가 한 630만 명쯤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26년도 예상치가 506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 6년 사이에 얼마가 줄은 거예요? 한 124만 명이 줄은 거예요. 어린이 비율이, 숫자가.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 빨리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고 이런 일들을 힘써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얼마 후에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될 나라인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죄송합니다. 많이 하면 안 되지 결혼은.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네. 우리가 아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나는데 어린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점점 깊이 알아가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아이의 이름을 자꾸 불러준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많은 사람이 섞여 있는 중에도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부르는 그 소리는 그냥 어떤 소리, 메아리가 아니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부모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고 또 아이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기억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름을 잊어가죠. 여러분 이름이 불려진 지가 언제입니까? 이름보다는 역할로 많이 불려지죠. 뭐 누구의 엄마, 또 누구의 아내, 뭐 회사에서는 뭐 직급으로 불러지고, 교회 와서도 뭐 아무개 집사님, 뭐 또는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 전서를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신앙 지키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또는 땅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한데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점점점 사람들과 멀어졌고 또 신앙 때문에 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외면당하고 또는 오해받고 심지어는 뭐 핍박을 받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같으면 편지 쓸 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잘 참고 견디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갖는 문제가 자녀의 문제, 또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 건강의 문제,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교회 안에서도 당장 우리 중앙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를 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역 안에서 감당해야 할 뭐 여러 가지 책임,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를 뭘로 판단하느냐? 상황에서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상황 속에, 상황이 어떠하냐라는 것 속에서 찾게 된다. 일이 잘 되면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일이 좀 안 되고 꼬이고 그러면 좀 갑자기 초라해지기도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있겠지만 좀 소외되는 것 같으면 금세 위축되고 작아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위에 그 성도들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그저 우연히 지구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어떠한 부르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왜 부르셨느냐 따라 하실까요? 자라가도록 부르셨다. 네, 우리를 자라가라고.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거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이런 5가지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믿음 때문에 멀리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안에 핍박을 받고 혹은 신앙 때문에 피해 있는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부르신 여러분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이 5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어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도 하죠.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정말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래서 그걸 누가 건들기만 하면 상처가 폭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남들에게 내가 오해받기도 하고 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 이런 기억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억울한 일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런 모든 마음에 내 안에 켜켜이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네. 결코 그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다. 내 영혼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옹이 같은 게 될 수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기를 원치 않아요. 성숙하도록 자라도록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목적이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또 다른 내일, 이렇게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2절,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엄마의 젖을 빠는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막 힘을 다해서 빨잖아요. 그래서 막 이마에 또는 콧등에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젖 먹던 힘을 이렇게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렇게 갈구하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라.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숙해지는 것들 있죠. 예배 또는 성경에 관하여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제목만 봐도 오늘 설교 내용이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죠? 되게 이제 소위 그 속된 표현으로 짬밥이 있으면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죠.
성경도 뭐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어. 다 알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도 오랜 세월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일어서서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들은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제목, 심지어 설교 제목도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다 여기다 교회에다 그대로 놓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듣고 또 잊어버리고 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죠. 예배를 오랜 세월 드렸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죠. 물론 뭐 우리가 콩나물 길러보신 분들은 알지만 물만 주는데도 어느 날 쑥쑥쑥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영혼은 경력으로 자라질 않습니다. 내 영혼이 뭐 무슨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내 영혼이 자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자란다. 이 사모함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그렇게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하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잘한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특히나 더 이제 여름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몸 만드는 일 많이 신경 쓰는 분들 계시죠? 열심히 식사도 하고 또 뭐 약도 챙기고 프로틴도 먹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자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내 영혼이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거나 먹습니다. 세상의 염려도 먹고, 뭐 두려움도 먹고, 세상의 여러 소음도 먹고, 마구 닥치는 대로 먹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영혼이 더 약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라. 내 은혜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나의 인자하심을 좀 맛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있고 흩어져 있는 베드로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아니죠. 대나무는 뭐 1년에 쭉쭉쭉쭉 자란다고 하는데 믿음도 좀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고 또 회개가 생각나면 그걸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할 때 영혼이 자란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자라가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말씀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성장하라고, 자라가라고. 그런데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여러분을 보신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함께 세워가도록 부르셨다. 네,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네, 함께 세워가도록 부르셨다. 이게 4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다 잊어버렸어. 이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지. 물론 은혜이긴 한데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금방 여기 일어서서 돌아서는 순간 다 잃어버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장하도록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고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죠. 두 번째는 함께 세워가도록 부르셨다. 자, 4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님을 꾸미는, 수식하는 말이 굉장히 길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꾸미는 말이 앞에 쭉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쓸모없다고 여겼다는 말이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집에 그릇이 작은 그릇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큰 고기 잡으면 놓아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 기준에만 맞아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를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네. 이 말씀이 사실은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거든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가도 없고 그럴 수 있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 겪기도 하고 또 바보 취급당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자꾸 위축되고 작아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장 이 교회 문을 나서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안목 속에 있어요. 성도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규정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도 좀 많아야 되고 잘나야 되고 이런 것들만을 최고로 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이야. 이 관점,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사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고 또 예수쟁이들이라고 놀리고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수님은 산돌이셨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세워서,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4절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5절은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과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도라는 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공동체로 같이, 그런 말이죠. 혼자
잘나서 빛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된 산돌, 뭐 뜻 맞는 몇몇 사람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살아있는 집이다.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신령한 집을 세운다. 물론 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예기치 않게 발견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혼자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세워 가신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도 뭐 부모의 그런 돌봄, 사랑, 교회에 와서는 믿음의 어르신들과 함께 또 공동체에서 신앙의 언어를 같이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른들이 주는 과자를 먹으면서 부모 혹은 어른들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른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자랐어,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 것이지요. 나중에 자라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다 한 70% 정도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어른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기 어르신들이 먼저 서로 연결된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그래서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서로를 막 밀어내고 하는 그런 돌이 아니고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 연결된 그런 돌, 자기 혼자만 막 우뚝 솟게 자라는 그런 돌이 아니고 함께 집을 지어가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돌,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혹시 나는 여전히 주변인이야, 우리 중앙교회 안에 들어오질 못했어,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까지도 다 산 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있는 돌,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돌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교회를 기도로 떠받치는 그런 산돌 같은 존재들이 있죠. 또 누군가는 정말 낮아져 섬김으로 공동체를 바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누군가는 눈물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고 사랑의 손길을 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산돌 같은 섬김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모든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집으로, 공동체로 만드신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산돌,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정말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도록 부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부르셨다. 네. 오늘 본문의 절정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을 읽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9절에서
성도의 네 가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왕에게 속해서 왕을 섬기는 제사장,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면 왕의 특권과 축복을 받은 그런 제사장, 그런 의미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한 나라요. 구약에서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룩한 나라다, 그런 의미고요. 무엇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산 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장식용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여기 이 네 가지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다. 우리의 이름이 그러하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들 기준으로 이름을 부르죠. 뭐 성공한 사람, 아니면 실패한 사람. 성공과 실패가 기준이라면 그렇게 부르겠죠. 또는 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재산이 기준이 된다면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구별이 나와요. 현재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네 가지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 목적이 어디 있느냐?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가지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이러한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구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선포하라고. 가정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에서 그러해야 하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모습이 달라져야 돼. 들어올 때는 좀 뭐 우거지 상일 수 있고, 무슨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쭉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이름으로 불러주신 자답게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중앙교회는 뭔가 좀 달라.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모습도 좀 다르지만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 다르더라. 그러니 교회를 가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 중앙교회 가라.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이중앙교회 갑시다 말하는 것보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 가려면 우이중앙교회 가세요.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나를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고 행동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보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산 돌처럼 함께 세워져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